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전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눴는데 그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로 믿습니다. 그죠? 약간 과거적인 건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설명했죠. 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주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성도님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뭔가 좀 얻을 것이 있을까, 금전적인 좀 도움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거리는 돈 몇 푼을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앉아서 안진뱅이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 주가 되신 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노성도님 찾기 어렵죠? 그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젊은 성도들은 말씀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절 읽고 성도님들 뒷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도님 앞에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가시니 그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40일간의 기간에 대해서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40일 동안 계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근데 묵상해 보면은 이 40일은 좀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죠? 신통치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자정하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그것을 그들이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습니다. 자기 스승이 죽어버리셨어요. 우리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3년 반 동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건은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1년에 일어난 사건들, 자기 스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모든 그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벌거벗겨져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기로는 천년왕국 때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심령,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죠.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과거에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가르침들도 다시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얘기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다. 너희들 이 나라를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그런 사명들도 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받으면서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주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죠? 주의 재림. 아닙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고조된 지금 시대입니다. 왜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아주 심층적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들, 또 기상이변, 천재지변들,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건 주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해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늘 생각해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때와 시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났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때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나라가 지금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까? 이런 기대를 가질 만하죠. 그 상황들이. 근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다. 너가 알 바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 이것이 뭐 이스라엘 회복이나 주의 재림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런데 그 언제 그게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건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네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건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만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틀림없이 한 약속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한편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우리가 그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조건이죠.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이 활동할 영역이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역할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다. 그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그대로 봅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을 유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유로해 주신. 예수님은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증인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역할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 마르티스인데, 이 영어로 순교자가 마터랍니다. 마터. 근데 이것이 거의 이 마르티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증인. 그래서 증인이란 말 속에서 순교자란 말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 사도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또 빌립, 이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십자가. 자연사 한 사람은 누구냐? 요한 외에는 다 험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창에 찔려 죽은 사람, 화살에 쏘여 죽은 사람, 참수를 당한 사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2 사도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비참한 삶이지만 그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순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 cross, no glory. 십자가의 없이는 영광도 없다.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고난받으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고생은 피하고 어떻게 보든지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12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증인으로서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증인 사역은 이 장에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사. 사도들이 이거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고 어떤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 직접 본 거죠. 그죠?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셨어요.
이것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친히 목도하고 경험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증인의 사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떤 것을 증거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보지도 못했고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증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증인의 삶이 동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셨습니다. 구원,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서 비참하게 매여서 신음하고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일에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이 구원과 영혼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취해 드리는 것. 그러죠?
자, 그래서 이 구령 사역은요, 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오셨다고 그랬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피의 값, 피의 공로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그런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수억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피값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피값이 100억의 인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피값을 치러 놓으셨는데 선불로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1000명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00명만 구원받으면 한 10,000명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죠? 내가 100억의 사람들을 구원할 피값을 죄값을 치러놨는데 10,000명이나 10만 명 구원받고 끝나버렸다면 그 피가 얼마나 아깝냐 이거죠.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임금의 혼인잔치 얼마나 걸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리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다 정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잔뜩 준비해 놓고 이제 보냈어요.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오라 했더니 아주 생콩하게 그 사람들 초청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오고 나는 밭에 가야 돼요. 일해 가야 돼요. 들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을 그냥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어떻게 백성이 왕이 혼인잔치를 마련해서 초청을 했는데 무시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왕이 보낸 신하들을 쳐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그것은 반역이잖아요. 왕에 대해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죽이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는 준비했는데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사거리 나가서 예정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혼인잔치 잔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주 운이죠. 그죠? 갑자기 사거리길 가다가 그냥 끌려가서 왕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생전 먹어볼 수 없는 풍성한 잔치상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언감생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런 복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밑에 구원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잔뜩 잔치를 준비했는데 몇 사람 달랑 앉아서 그 잔치상에 앉아 있다고 얼마나 왕이 화가 나겠어요. 그죠? 체면이 안 서는 것입니다. 화가 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달랑 믿고 천국에 와요. 소수의 사람들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얘기입니까? 내 아들이 저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분의 피값이 땅에 떨어져 헛되게 흘러버리지 않도록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를 수 있냐?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고 믿겠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간단하다. 진짜 구원 자체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겁을 잔뜩 주면 됩니다. 그죠? 천둥 번개를 막 쉴 새 없이 내려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간히 섞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인생들아, 너희들이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우선 내성과 같은 목소리로 몇 번 계속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낼 사람 있겠어요? 다 항복하고 예수 믿겠다 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내성이 집에 불이 나고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나. 누가 거기서 견뎌내겠어요? 그죠? 이번에 지금 중국에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막 토네이도가 오고 오는데 그냥 갑자기 집이 그냥 아파트가 양쪽에 유리창이 팍 깨지면서 바람이 몰고 갖고 사람을 그냥 바깥으로 내동댕 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인격적인 방법. 말씀을 전해서 그 증거된 말씀을 인간들이 듣고 마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아주 더디고 또 거기는 많은 대가가 들어가고 너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방법.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다. 미련하게 본인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다.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많은 영역의 봉사와 일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이 선지자들 이름으로 한 사람도 선지자 상을 얻을 것이고 제자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히 더 비중을 두신 것은 뭐예요? 영혼을 얻는데, 영혼을 구령하는데 우리가 하는 헌신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덤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덤으로 주신 것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면 있잖아요. 어떤 부수 효과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큰 활력을 얻습니다. 큰 힘을 얻어요. 큰 기쁨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것이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계속 침체되고 어렵고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나도 몰래 내 안에 놀라운 넘치는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됩니다. 저희 자매가 최근에 이렇게 산후 도우미 일을 이제 하는데 시작했는데 산후 도우미 일을 하니까 한 2, 3주 그 산모하고 같이 있게 돼요. 못 하겠어요.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막 가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귀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관계를 보고 있다가 딱 주님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짧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은데 그분들이 당장 막 시인하고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진 않죠.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거예요. 활력을 얻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복이에요.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그걸 제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가 상대방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 누구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면요, 그 순간에 엄청난 영적인 힘이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부흥의 비결.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그죠? 제가 이제 해남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옮겨와서 시작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시골 교회니까 은사적인 것이나 그때 당시는 뭐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았고 은사적인 것도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미약하죠. 연약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장래가 있을까? 이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잘 하는 것, 그것도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어야겠다.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만 준 게 아니라 함께 공유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합동교회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뭐 은사도 미약하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성도들 몇 명한데 이 교회에 어떤 비전, 그러니까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속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가 머물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해남 합동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 그죠? 주님의 전체적인 몸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또 한국 아닌 더 넓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도 미약했는데 전국에 있는 일꾼들을 계속해서 열심히 초청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한국에 들어오면 그분들을 열심히 초청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막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진행하고 있죠, 우리 형제님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섬전도 했는데 15년간 82곳을 다녔어요. 1년에 2개월에 한 번씩 섬전도를 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근데 그 형제님들이 해남에 우리 교회에 와서 머물다가 그 섬으로 이렇게 많이 전도지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런 섬김이 없고 이것을 15년 동안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DL 캠프라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캠프 했습니다. 서남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죠? 청소년 캠프를 또 오랫동안 했어요.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또 서남부 노성도 캠프도 또 주도적으로 또 수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노성도님들, 연약한 노성도님들 그 캠프를 통해서 섬겼죠. 지금은 이제 하길이라 해서 서남부 청년들 캠프를 우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섬김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계속 해왔을 리 없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전체적인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20년 사역하고 이제 지났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큰 아주 머리 아프고 큰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시골 교회에서 이 정도 모이는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풍성히 쓰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목표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복음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에 우리 해남 합동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서대문교회에서 약 52명의 성도님들이 방문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일을 자초해서 할까요? 그죠? 이 힘들고 수고로운 일을 왜 하죠? 다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 이것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연합한 이 서남부의 여러 지역 교회도 유익하고 또 이 서대문교회 성도들도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수고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째 사명이 뭐냐? 구령사역, 전도는 교회에 주신 최우선 사명입니다. 예배도 있고 양육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최우선 사역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활동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그 활동들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 그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수양회라든 캠프라든 무엇을 하든 우리 저변에 우리의 마음속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개인의 삶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일에 마음을 함께해서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자녀 양육,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모범적인 그 성경의 두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고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온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아주 결정적인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또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복음 안에서 아주 긴밀하게 동역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물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사역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해남학동교회는 마치 빌립보 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지 못했잖아요. 그죠? 해외 선교사를 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여러모로 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성도 개인이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장로들은 복음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집사와 교사들은 각 부서에서 실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를 또 협력해야겠죠. 성도들도 여러 모양으로 이 일에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성도님들은 기도로 우리 기도 올보 있죠? 노성도는 다 나눠드렸는데 끊임없이 매일 그 기도 올보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노성도님들 하실 역할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 또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 또 여러 다양한 봉사, 섬김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 구령 사역에 무관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부 문제로 자멸하게 됩니다. 내부 문제 자멸하게 돼요. 자, 우리는 이 외부의 이 적 사탄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영적 전쟁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누구와 전쟁하게 됩니까? 외부와 전쟁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성도와 전쟁하게 됩니다. 자멸하는 것입니다. 자멸하는. 많은 교회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쌓이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사역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열린길 선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또 국내 선교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약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몇 명 안 모인 지역교회. 그래서 예배당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후원금을 보내면 국내선교 후원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리모델 올링도 돕고 예배당을 뭐 전세를 얻거나 구입하는 이런 것을 또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 사례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잖아요. 그 일꾼들을 후원하는 이런 일들을 국내 선교 후원에 갑니다. 자, 우리가 또 한민족 선교회가 있는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하죠. 예? 특별히 작년 8월부터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해외에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방송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방송은 가능해요. 방송. 이번에 일본의 조선족 형제를 저희 초청해서 집회를 했는데 그 형제님은 고향이 이제 이모가 북한에 살고 있어서 이제 왕래를 몇 번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님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라디오를 들을 수 없답니다. 북한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지정한 채널 몇 개만 들을 수 있대요. 그런데 중국을 통해서 몰래 가지고 들어간 조그만 라디오가 있는데 정말 작은 라디오. 근데 그 얼마나 음질이 좋은지 그 라디오는 이 극동방송을 아주 깨끗하게 들을 수 있답니다. 자기가 그걸 직접 들어봤대요. 그런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북한 사람들이 또 탈북에서 중국에 몰래 숨어 사는 많은 동포들이 그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극동방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그 파급력이 영향력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은 주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그 올라온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아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파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상담을 요청해 와서 구원받은 사례들이 여러 건 일어납니다. 이거 왜 놀랍냐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 GNTV가 있습니다. GNTV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엄청난 있잖아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이번에 최평기 지사장이라고 하는 제주 국동방송 지사장님을 저희가 한민족 선교에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제 침례교 교통에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브레드린에 대해서 들었답니다. 브레드린 형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다는데 그런데 한 번도 브레드린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했대요.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홍보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브레드린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총회가 있거나 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홍보하는 일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브레드린에 들었지만 브레드린 교회가 어디가 있는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제 알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그 목회하는 형제님들을 극동방송의 강사로 이렇게 하도록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 11분이 지금 극동방송에서 방송 선교를 합니다. 방송 선교를.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는 거냐. 이런 매체들, 은혜시대 유튜브나 GNTV 또 열린교 선교원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우리 신방전도팀이 있습니다. 신방전도팀 있는데 지금 이 신방전도팀 뭔 일을 하냐. 전국 각 지역을 신방하면서 뭐 서책자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현재 태국에 가 있어요. 신방전도팀이. 그런데 계속 소식을 보내온 것을 제가 듣는데 지금 그 태국에 있는 기독교 교계와 연결이 돼서 큰 대형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13, 14, 15일 3일 동안에는 그 태국에 있는 그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허인호행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이 구원받으면 그분들 속한 교회에 또 복음이 또 전해질 거 아니잖아요. 전해질 거잖아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단체들을 소개하냐.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셔요. 후원.
여기 교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6개 교회, 우리 해남 학동교회가 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 후원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후원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주어지는데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한 그 몫을 우리가 나중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적은 금액을 후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상급을 계산할 때 우리의 몫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방전도팀을 통해서 1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후원한 그 작은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10배, 30배, 100배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장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세. 제가 야고보서를 최근에 묵상하는데 야고보서 5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자, 말세가 사실이고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면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되죠. 그죠? 정말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쌓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열왕기하서에 보면은 나만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과정이 나오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을 깨끗게 하셨어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몸종이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으면서도 어떻게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다 해주냐? 너무 화가 난 일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지금 선물을 잔뜩 노새에다 싣고 왔는데 많은 것을 받지 않더라도 조그만 사리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니까 몰래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엘리사에게 들통이 났죠. 엘리사는 보지 않았지만 영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훤히 알았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 지금 네가 은과 금을 받고 뭘 받고 뭘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냐? 네가 그걸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던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하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다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 말세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고 우리가 그 청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미션 축구팀에서 축구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죠? 교회 와서 식사도 접대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초대해서 또 식사를 접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오랫동안 우리 주위에 이렇게 빙빙 돌았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결국은 그냥 스스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청년인데 이제 24살인가 5살인가 먹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한이 됩니까? 그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모임만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힘써야겠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제한된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틈틈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 책임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을 스스로 안 믿어서 지옥 간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뜨거운 지옥 불못에 떨어졌을 때 어찌 자기들 잘못만 생각하겠어요. 그죠? 내 엄마, 내 형, 내 누나, 내 동생,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그는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더 전하지 못했을까? 전하지 않았는가?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잘못으로 지옥에 갔으면서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원망해요. 틀림없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영원히 원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